여러분들은 기쁜 일이 발생하면, 기쁜 일이 생기면은 그 기쁨은 며칠 정도가 가시는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신형 핸드폰을 한번 이렇게 접는 거, 요즘 최근에 나왔는데 그거 접는 거를 넘어서 한 번 접고 두 번 접는 뭐 이런 최신형 핸드폰이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주어졌다. 너무 기쁘겠죠. 그러면 그 기쁨 한 어느 정도 가겠습니까? 길면은 한 2, 3주 정도 갈 겁니다. 2, 3주 정도 지나면은 그 기쁨도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생활에 또 쫓겨서 이렇게 정신없이 또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봅시다. 핸드폰은 이제 그 정도 되니까 집을 하나 장만했다고 해봅시다. 집을 장만했는데 올수리 된, 리모델링이 깨끗하게 잘 된 이중 샤시로 되고 화장실도 2개, 3개씩 있고 막 그렇게 방이 넓어요. 그러면 그런 집을 장만했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교회랑 참 가까워요.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그 기쁨이 오래 가겠습니까? 더 오래 가겠죠. 2, 3주보다 훨씬 가겠죠. 뭐 3개월, 4개월, 5개월, 뭐 반년 정도 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또 가지는 않을 거예요. 또 그 기쁜 일이 있지만은 그 기쁜 일이 또 사라지게 되고 근심 걱정이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를 또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이 또 찾아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을 들었을 때 그 기쁨이, 정말로 좋은 핸드폰이 생기고 좋은 집을 장만했을 때 그 기쁨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일정 기간 동안 힘든 일이 다가와도 그 기쁨을 좀 이겨낼 수 있는 이런 마음의 넉넉함과 여유도 발생합니다. 기한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은 적어도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기쁨이 영원하다, 핸드폰을 샀는데 기쁨이 영원하다, 아니면 새 집을 장만했는데 기쁨이 영원하다, 이러면 그분은 정신병이 있든지 아니면 신장병이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막 행복해서 막 미쳐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기쁨의 유한함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구원의 기쁨, 그 감격과 은혜는 얼마나 가야 되겠습니까? 저도 이걸 한번 고민해보고 질문을 저에게 스스로 던져봤을 때, 제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뻤을 때 그 기쁨이 한 1년 정도는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는 정말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며 평생 그거를 자랑하면서 평생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고 그렇게 영원토록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그 기쁨도 우리한테는, 연약한 우리한테는 또 그 짧은 유한한 이 시간에 기한이 있다라는 거,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했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또 이러한 동일한 비슷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 구원의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데 그래서 그 모세와 미리암의 엄청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시고 콧김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마르게 하시면 우리를 지나가게 하시고 말과 마병을 이렇게 물에 다시 잠기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 분이십니다라는 이런 찬양을 하고 이렇게 나갔는데, 15장에 그 찬양을 하고 그 삶이 어떻게 되었더라, 또 기쁨으로 또 은혜를 어떻게 나눴더라, 또 어떤 모습으로 잘 살았더라라는 모습은 하나도 없고, 그 찬양을 한 다음에 바로 마라의 쓴물 사건이 나오면서 인간의 연약함,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인간의 모습이 또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 참 아이러니합니다. 일부러 모세가 이거를 한 장 안에 다 몰아넣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또 이 이스라엘과 모세의 연약한 모습이 또 이와 같은 건 아닌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직면했던 연약함이 그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과 동일하게 이렇게 직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들이 경험했던 이 구원의 은혜는 몇 년 전에, 얼마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 마라의 사건이 발생했을까요?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대답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흘 길입니다. 3일 정도밖에 안 지났다고 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 그리고 나를 죽이려 했던 이집트의 이 병사들이, 군사들이 몰살당하고 하늘의 이 벽이, 바다가
그냥 서해 바다도 아니에요. 우리 앞에 있는 한강이 갈라졌다는 것도 아니에요.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벽이 세워지고 그 마른 땅을, 모래와 같은 그 바다를 마른 땅이 되어져서 그 길을 걸어간 지 사흘밖에 지나지 않은 그때에, 사흘 정도면 마음에 막 심장이 두근거리면 아직도 끝나지 않았을 그때였을 것 같아요. 왜요? 구원의 감격을 받았을 때 우리는 1년 정도는 간다라고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사흘 길 만에 완전히 밑바닥을 다 드러내는 이 상황이 됩니다. 자,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 사흘 시간 동안 안에, 또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안에 어려움이 발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본분일까요? 기적을 경험했고 구원을 경험했다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우리 삶에서는요, 기도를 하는 것이 당연한 본분일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 주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나에게 이런 힘든 일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도 행하셨으면 주님, 나에게 또 발생하는 이 자잘한 일들은 하나님은 무조건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돌아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요, 이 수르라는 광야를 사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마실 물을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광야 그 뜨겁고 덥고 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힘듭니까?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사흘 동안 마실 물이 없었답니다. 밥을 굶었다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물조차도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광야길을 걸어갔답니다. 짜증이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지난주에 월요일 날에 혹시 그 국회 앞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햇볕이 딱 내리쬐는데 그 앞에서 한두 시간 서 있는데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통 수준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사흘 동안 무리 없이 갔다고 합니다. 그 극심한 이 짜증과 고통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게 달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물을 내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아직 수준이 아직 안 됐으니까 넘어가고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언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고집이, 기도를 안 하는 고집이 얼마나 센지 주구장창 막 걸어가기만 했답니다. 그런데 보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마라라는 이 지역으로 인도해서 물을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러다가 다 죽겠다, 그래서 사흘 만에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물을 발견했을 때 감사하면서 이제 마시려고 했는데 그 물이 써서 이제 마실 수가 없는 그런 정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이라도 발견하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볼까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이제 폭발을 해버립니다. 분노가 이제 폭발해 버려서 이제 하나님 그 모세 앞에 이렇게 원망함과 불평을 막 쏟아냅니다. 당신의 능력이 없다, 당신은 지도자가 아니다. 그 모세의 지도력을 뭐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실상을 되돌아보면요, 모세의 지도력이 없다라고, 정말 당신은 무능력한 지도자다라고 뭐라고 했던 것도 있겠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이제 뭐라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근데 당신이 그렇게 기적을 행해놓고 나를 구원해놓고는 왜 지금 이렇게 내 삶을 어렵게 만들고 내 삶을 힘들게 만듭니까? 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되는 이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당신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삿대질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모세는요, 정말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제서야 모세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지만 넘어지고 또 세상 앞에 쓰러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자랑하고 의지할 만한 것들이 많았던 이 모세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요, 10가지 재앙의 이 사건을 지났고요, 또 홍해의 기적은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이 마음의 기쁨이 얼마나 뿌듯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정말로 그 기적을 겪고 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잘할 수 있다라는, 어쩌면 여기 성경에는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이 모세 안에 교만함이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조금 지내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또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네. 내가 그래서 조금만 잘 인도하면은 이 백성들도 마실 물도 챙기게 하실 수 있고 뭔가 잘할 수 있겠지라는 이 교만한 마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 이 모습이 죄악이었습니다. 모세의 죄악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들은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던 겁니다. 이 정도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믿음도 어쩌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고도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아직도 이것밖에 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시험을 하신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시험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나사라는 원어를 사용하는데, 이 나사는 언제 제일 처음 사용이 되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을 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사용하셨던 시험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구를 시험해요? 오늘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왜 시험하실까요? 우리 그냥 살아가도 힘든 이 세상인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은 다 오늘 이 구절 안에서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이 사건 모든 전체를 통틀어 보면은 단 한 가지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율법, 이 10계명의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너에게 다른 신과 다른 어떠한 의지할 것들을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기 원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원했고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다른 어떠한 신들과 의지할 것들이 없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만함 때문에 또 넘어지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자체를 모르는 이 교만함과 무지함 때문에 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이제 이겨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시험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음이 엄청 대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해 봤던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또 의지하고 순종하면 나왔지만 아직도 연약함이 많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그 여호와가 다시 나에게도 또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만들어 주시는 이 아브라함의 이 삶의 고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아브라함에게 듣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 시험을 허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듣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 길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시험을 허락하실 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허락했고요, 하나님은 또 야곱과 요셉에게 이 시험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이 시험을 허락했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이 시험을 허락했습니다. 그 시험을 허락하고는 다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광야로 인도한 것입니다. 광야 길로. 광야로 인도하면서 그 고통과 고난의 길을 경험하게 하면서 정말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힘을 빼고 다 버려두고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게 만들고 그곳에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광야 길을 통과하고 나서,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험과 광야의 길의 모습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 똑같지가 않아요.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의 인격에 맞게 하나님은 그 시험의 길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그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는 우리에게
얻고자 하시는 그 시험을 통과한 결과는요, 단 한 가지로 일축이 되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만 충분하시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2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에게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것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시험의 결과를 통해 그 시험 끝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로 인도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는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할 것 없기를 바라시면서 우리도 그 광야의 길로 인도합니다. 광야의 길은 너무나도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곳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곳이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시계 소리를 듣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째깍째깍 이렇게 초침이 가는 소리를 듣기 힘듭니다. 디지털로도 많이 바뀌었고요. 막 그렇게 요즘은 무서운 이 시계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 시계 소리를 듣기 힘듭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시계 소리가 째깍째깍 나고 시간만 되면 소리가 댕댕댕댕 울립니다. 그 시계 소리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낮에는요,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차가 지나가는 소리,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 새가 지저귀는 소리, 우리가 대화하는 소리, 세상에 전화기 소리, 여러 가지 소리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그 시계 소리가 계속해서 울리고는 있지만 우리는 듣지 못하는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소리들이 다 잠자는 밤이나 이 새벽의 시간, 모든 소리가 다 죽는 그 시간에는요, 그 밤의 시간에는 이 시계 소리가 명확하게 들립니다. 째깍 째깍 째깍. 작지만 크게 들려요. 아, 시계가 있었구나 라는 것이 명확하게 들립니다. 광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유는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생각고 하고 느끼고 인진하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세상의 모든 소리들이 다 없어지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로 가서 아무것도 우리가 의지할 것 없고 들리지 않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세우실 것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다고 고백하고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갑자기 주님을 믿고 있는데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런 기도를 하시고 당황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광야의 길 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잘 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실지를 이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만으로 진짜 충분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렇게 시험하시며 결국엔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의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주님 오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근심과 걱정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홍해를 가르시고 주님 우리를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시며 또 우리의 모든 위협함을 다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떠올리며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길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주님을 찾으며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이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과 고통과 우리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또 넘어질 때도 많았고, 하나님 기도하지 않을 때도 많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잊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험과 광야의 길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 우리가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며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을 시험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 그 길이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니, 주님, 오늘 또 우리가 넘어졌고 쓰러졌던 이 두 다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님, 우리가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길을 통과하며 나갈 때 더욱더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위로와 또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